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83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시박참회 가운데서요.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악업 가운데 뜻으로 짓는 악업에 대한 참회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개성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일체색공자 즉일체처무심 야요 일체처무심자 즉일체색성고 이무별량명색공여야이 일체처무심득보리해탈 열반 정멸선정견 성자는 비아니라나 무미다. 일체 색이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무심이요. 무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텅텅 빈 마음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것의 무심이라 하는 것은 일체 색의 성품이 공함이니, 그러니까 색이라는 것도 마음에서 우리가 형성을 해서 만드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지만 공한 마음으로 보면 색도 공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체 색의 성품이 알고 보니까 공함이 이 두 가지 뜻이 다르지 아니하여서 색이 바로 공이라 하느니라 했어요. 만약 내가 모든 곳에 무심함을 떠나서 무심, 공한 이치를 떠나서 보리를 얻겠다, 해이탈을 하겠다, 열반을 해야 되겠다, 고요정멸을 해야 되겠다, 선정을 한다, 견성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하면 이것은 결국 공한 이치가 아니라 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니라. 우리 깨달음은요, 색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본래 공한 자체, 이걸 불성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공한 자체에다가 내가 열반을 얻겠다, 해이탈을 얻겠다, 깨달음을 얻겠다, 선정을 하겠다, 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 본래 공한 마음에 무언가를 만들어서 색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니라 라고 한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뜻으로 지은 업을 참회하는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탐욕으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하고 성냄으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하고 어리석어 지은 죄를 오늘 참회하니의 뜻인데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탐진치 삼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흔히들 우리 세계에서 보면은 삼계라라고 표현을 해요. 삼계, 육계, 색계, 무색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냉정히 살펴보면은요, 육계라는 것은 욕망의 세계이기 때문에 탐욕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고요. 색계다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형태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형체 있는 걸로 인해 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나고 성내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는 바로 진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색계다라고 하는 것은 육근 육경을 부딪혀서 바로 색계는 육계는 바로 육근의 작용을 나타내고 색계는 육경의 작용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형성되는 세계가 바로 마음의 세계인 무색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색계다라고 하는 건 제일 높은 것이 비상, 비비상, 처천인데 우리가 육도윤에서 천상을 뜻하는 것이 바로 무색계의 가장 높은 비상, 비비상, 처천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지금은 좋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 불교의 선이들 뭐 하늘 사람, 천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천인은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는데 가장 높은 데가 바로 천이고, 그 다음이 수라고, 그 다음이 인간이고, 그 다음이 축생, 악유, 지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탐욕이 많으면요, 결국 악유 다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유가 된다라고 하는데, 탐욕이 적으면 우리는 천상에 나는 것이에요. 탐욕이 적은 사람은 천상에 나는 것이고, 성냄이 많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성냄이 적으면 우리 인간은 자제 능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많으면 축생이 되지만 어리석음이 적으면 우리는 수라세계에 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육도윤회도요, 탐진치를 내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마음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지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뭐 이런 세계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탐진치로 인해서 우리는 육도윤회를 하기도 하고요. 또 고통번뇌 근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탐진치를 삼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달리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는 모든 것은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탐진치는 육도윤회를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삼번뇌다. 또 가장 화를 나게 만드는 화구와 같다 해서 삼화다. 또한 모든 더러움의 근원이 된다라고 해서 더러울 구자를 써서 삼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한 중생에게 해를 주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삼불선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선함을 만들어주지 않는 근원이 된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불교에서 선악을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선악을 많이 얘기하는데 흔히들 뭐 선은 착한 거고 악은 나쁜 것인 줄 알지만 사실 선은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걸 선이다라고 하고요. 시비분별 집착을 하는 걸 우리는 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한 마음으로 인해서 짓게 되는 탐진치, 삼독심 가운데 탐욕이라는 것은요. 정도를 넘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욕심내어 집착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씨앗은 뿌리지 않고 결실을 바라는 것과 같은 것. 또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2달 동안의 봉급을 받으려 하는 마음. 10마디의 씨앗을 뿌리고 100마디의 결실을 원한다거나 자신은 베풀지 않으면서 남에게 배려를 바란다거나 자신은 남을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남에게 존경이나 사랑을 받고자 한다거나 또한 콩씨를 뿌리고 밭이 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이 독경이나 사경절을 하면요. 당연히 독경이나 사경절을 잘하게 되지요. 독경을 많이 하면 독경을 잘하게 되고 절을 많이 하면 절을 잘하게 되지요. 또 사경을 많이 하면 글씨를 잘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남편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이거는 원인에 의한 결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예요? 10만 원을 들고 가서 장에 가서 20만 원어치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도둑심의 마음인 것이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탐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10만 원을 들고 가서 여러분들 뭐 절에 가서 108배, 3000배 가부자를 뭐 100시간을 하고 물건을 사라고 한다고 20만 원어치 주는 거 아니잖아요. 또 10만 원을 들고 가는데 그거 안 하고 한다고 해서 5만 원어치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인연과 법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거. 근데 뭐 절을 하면서 독경을 하면서 뭐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콩씨를 뿌려놓고 팥이 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자신의 뿌린 원인과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만든 원인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쉽게 예를 들면 인과 응보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은 것. 우리 불교법은 인과 응보법 아니에요? 자업자득 아니에요? 인연과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그건데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는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서 결실을 바라려고 하는 도둑심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모두 탐욕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부처님께서도요, 뭐 우리가 잘 살기를 바란다거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걸 뭐 충분히 얻어서 뭔가 편안함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부처님께서도요,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걸 많이 지니고 잘 살거나 뭐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반대하거나 또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그리고 뭐 자식이나 어떤 남편의 원성치 뭐 이런 것들은 우리의 바람이고 염원이지요. 이게 당연한 우리의 서원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과나 원인에 의한 결과가 온다거나 합당한 인연 또한 서로 의존하고 관계되는 상의상관의 합당한 결과를 바라지 않고 정도에 넘치거나 터무니없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는 탐욕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 하나 들어보면은요, 돈을 많이 벌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당한 노력을 해라라고 하신 것이고요.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자식이나 남편의 성공 역시 그에 합당한 정당한 원인을 만들어서 결과를 얻는다면 그것은 노력의 대가이지 욕심이 아닌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뭐 서울대를 가는 사람들이 뭐 한정이 돼 있잖아요. 전국에서. 그럼 서울대 가는 사람들을 절을 얼만큼 많이 했나? 절하는 순서대로 자를까요? 가부좌를 많이 튼 사람대로 자를까요? 연불, 독경, 사경 뭐 이런 걸 많이 한 순서대로 자를까요? 아무리 많이 해도 자식이 서울대 가고 못 가고 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단지 부모들이 마음이 졸이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 졸이는 걸 없앨까 하는 것이 순수하고 긍정적으로 마음의 불안함을 해결하자 해서 시도한 게 기도니 뭐 절이니 이런 건데 그거하고 자식 합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지 그걸 하는 건 뭐예요? 자식에게 영향력이 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그거 많이 한다고 자식한테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지요. 합당한 결과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인을 만들지 않고 바라고 있거나 또한 엉뚱한 원인을 만들고는 터무니없는 것을 바라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일례를 하나 들어서 자식이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원인이나 방법을 연구해서 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지 절에 가서 절을 하고 있고요. 또 남편이 바람이 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더더욱 존경과 사랑으로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엉뚱하니 신묘장구 대다란이나 화엄경, 법화경 뭐 이런 거 독경이나 사경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거나 또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천도제나 굿 이런 걸 하면서 해결하려 하고 자식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도요. 그 원인이 자식들의 노력을 얼만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뭐 양쪽 조상님들을 천도를 해서 이룰 수 있다고 천도제 등을 하거나 얼마나 이런 것들이 인연의 인과에 합당하지 않은 우스운 일이냐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스운 일인데도 웃지도 않으면서 아주 심각하게 잘들 해요. 돈도 잘들 써가면서 정당한 원인에 의한 합당한 결과를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요.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이고 또한 도덕적인 사실에 위배됨이 없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부처님 믿으라고 안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세상에 사는데 남들보다 뒤떨어진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돼? 현재의 삶에 노력을 안 하고 내가 현재는 못 살아도 이 다음에 태어나면 내일보다 잘 살 거야 라고 해서 극락설을 인정하고 천당설을 인정하고 이건 현실 도피예요. 쉽게 예를 들면 현실에 무능한 사람이 혹여나 다음 생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바람으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세요. 실제로 저승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다소 늦게 가더라도 이 현실에서 잘 사는 사람이 거기 가서도 잘 살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정신력과 의지력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유산을 많이 물려줘도요.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지켜나가지만 지킬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유산을 물려줘도 전부
허당이지요. 또한 하나도 물려주지 않아도 또 그 이상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도 물려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주변 다 조상 탓만 하면서 좌절을 하는 삶을 사는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냉정히 보면 뭐 어떻게 돼요? 전부 자기 마음에 의지해서 비롯이 주는 거지요. 그래서 뭐 간혹 물어요. 우리 불자들이. 스님, 우리 아들은 이번 직장 그만두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이런 걸 물어요. 그러면 간단하지요. 직장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요, 10가지를 다 잘해요. 정신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를 못하는 사람은요, 어느 무엇을 해도 결국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그릇이에요. 자신의 의지력의 크기예요. 한편 우리가 성냄이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진해다, 우리가 범어로 코르다라고 하는데 노여움, 분노를 나타내고 탐욕으로 인해서 뜻대로 되지 않은 데 대한 성냄을 나타내는 것이, 성냄이라는 것은요 혼자 형성되는 것이 아니죠. 늘 탐욕과 함께 움직이게 되지요. 무엇이 탐욕이고 무엇이 노력의 대가인지만 알아도요, 사실은 성냄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달 일하고 한 달 봉급 준다고 성내는 사람 없지 않아요? 한 달 일하고 2달치를 받았으면 하는데 한 달치 준다라고 하면 어리석어서 성낼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절을 많이 한다고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닌 줄 아는 사람은 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자식이 안 된다라고 해도 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바라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 절하고는 인연이 안 돼. 이 스님하고는 인연이 안 되는가 봐. 아이고 나는 불교하고는 인연이 안 되는가 봐. 그럼 불교하고 인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생각이 어리석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노력의 대가이고 무엇이 탐욕인 줄만 알아도 사실은요 화날 일이 없는 것이요. 또한 뭐 남편이 자기한테 잘 못하고 아내가 자기한테 잘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원인을 알면 자기가 대우를 받을 만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원인을 안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치라면 화날 것이 없어요. 당연히 그런 걸 만들지 않으면 대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우리 불자들도 보면은요, 절에 와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어느 큰 절에 다녔다, 오래 다녔다는 사람일수록, 난 어느 절에 어느 큰 스님 잘하고 몇 년 다녔는데 하는 사람들은 걸음걸이 자체부터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요. 목소리 자체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얼굴이 근엄함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옛날 원효 스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유발을 하고 결국은 환속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스님이 와가지고 강의를 한다라고 하니까 강의를 가서 듣지 않아요. 일반인 목장으로 가서 강의를 듣는데 나중에 강의 끝나니까 그 법사님이, 스님이 원효 스님한테 와서 자네 원효지?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굴에 다 씌여 있어. 원효 스님의 어떤 형상은 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뭔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뼈죠, 뼈. 그래서 원효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서부터 그 뼈를 없애는데 혼신을 다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불자들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건 불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난 누구야 해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요. 아는 채를 좀 덜 해주거나 이렇게 받들어 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 갖고 이런 건데, 사실은 서운한 마음이나 이런 걸 갖는 자체가 바로 뭐예요? 자신의 마음에 뼈가 있어서요. 하심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걸 없애는 게 우리 불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은 전부 어리석음 때문에 형성이 되는데, 그 어리석음은 우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신매장구 대다란이에서도 배웠지 않아요? 모하라, 어리석은 건 무지다.
진리에 대한 무지다. 마음이 어두워서 일체의 도리를 분별할 지혜가 없는 것. 이것이 무지지요. 이것이 어리석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행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미망, 미혹 또는 망상, 번뇌의 근본이다. 또한 삼독심, 탐진치 중에 하나이다. 또한 12인연법으로 놓고 보면 무명이다. 우리가 노병사의 고통이 전부 어디에서 와요? 12인연법에 보면 무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사실은 보면은요, 전부 없다라고 했어요. 고진멸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역시 얻을 것도 없고, 또 문호사 역시 영무무명진, 무명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하는 것도 없고, 무한이비설신이 눈기 고요 몸뜻도 없고, 또한 무색성약 미촉법, 또 색성약 미촉법도 없고, 이래 놓고 보니까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한계, 무의계, 안이비설신이 의식의 작용도 없다. 없다는 게 뭐예요? 공하다는 얘기. 공한 이치를 모르는 게 바로 무명이에요. 공한 이치를 모르는 게 바로 뭐예요?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음이란 한마디로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세상의 이치인 연기법의 이치를 모르는 것이고, 또 색상행식의 오온, 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 여러분들 다 어떤 형상 있는 거, 모양 있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색이라고 해요. 우리의 몸으로 얘기를 하면 육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이다라고 하는 정신의 작용이에요. 수는 감수작용이고요. 상은 상상작용, 행은 행동작용, 식은 의식작용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화점을 가다가 물건을 하나 딱 봤어요. 그 물건을 보는 그 물건 자체가 색이고요. 좋다, 나쁘다 느끼는 게 수의 작용이에요. 살까 말까 생각하는 게 상상작용이고요. 사거나 아니면 그냥 가거나 행동작용이에요. 샀을 때 마음에 있는 식의작용, 안 샀을 때 마음에 있는 식의작용, 이걸 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색은 결국 형체가 있는 것이고, 수상행식은 형체가 없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색이나 수상행식도 전부 알고 보면 본래는 없었어요. 그 물건 보기 전에 없었잖아요. 사야 되겠다, 어째야 되겠다, 좋다, 나쁘다 없었잖아요. 그래서 색, 수상행식은 본래도 공했고, 또 당연히 후에도 공하게 된다. 잠시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인연에 따라서 보이고 들릴 뿐이지, 풍경 소리와 같이 보이고 들릴 뿐이지, 본래는 공했었고 또 그 인연이 닿으면 공해지죠. 우리의 육신이나 정신도 전부 본래는 공했는데 인연에 따라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또 세월이 지나다가 보면은 다시 공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이에요. 색과 공이 다르지 않아. 그리고 수불이공, 공불이수예요. 수상행식의 작용이 색과 공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상불이공, 공불이상, 행불이공, 공불이행, 식불이공, 공부식이라. 이러한 자신의 어떤 지혜를 깨우치지 못한 자를 우리는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해. 영어를 잘못하고 문자를 잘못 써서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걸 잘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나 명예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재물이 많다라고 해도 자기 욕심에 빠져서 번뇌를 만드는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안 된다고 성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다 어리석다. 왜? 본래는 없는 것이고요. 다시 없어지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빼앗으려 하고 누리려 하고 차지하려 하고, 이게 다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바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생불멸, 생멸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멸이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우리가 어떤 육신에 태어나고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역시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멸이라는 것은 생각이 형성되는 것이 생이고 생각이 멸하는 게 멸이에요. 근데 이거 사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나 없어지는 거나 그 자체가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요? 한 마음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 더럽고 깨끗함이 없다. 아무리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도 깨끗한 게 있고요. 깨끗한 것 가운데서도 더러움이 있어요. 근데 더럽고 깨끗하다 하는 자체는요, 본래 물건이 더럽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판단력이죠. 분별력이에요. 내 분별에 의해서 더럽다 깨끗하. 그럼 더럽다 깨끗하다는 생각이 있기 전에는 공이었어요. 공. 근데 더럽네 깨끗하네 저 정도면 되네. 이것이 색이에요. 색. 그러나 색과 공이 전부 어디서 나와요? 한 마음에서 나와요. 본래는 있지도 않았지만 또 좀 지나면 인연이 끝나면 또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더러운 거 깨끗함도 없다. 또 부중불감, 늘어듦도 줄어남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 언젠가 그런 얘기에서 인천 앞바다를 흙으로 메운다라고 해도 우리가 땅으로 보면 늘어나고 또 물로 보면 줄어들지만 우리나라의 영토는 변함이 없어요. 언젠가 또 얘기했죠. 부부가 밤새도록 고스톱, 내기 고스톱을 해서 돈을 따고 일구를 했어요. 그래서 딴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얘기 들어보면 나 얼마 땄어 얼마 이렇어 하지만 가정적으로 재산이 늘거나 줄지는 않았죠. 또 사회적으로 봐도 우리는 요즘 경기가 좋아 지낼만 해 하면 그럼 그 사람이 돈을 버는 동안에 누구의 돈을 내보내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본전치기예요. 그러니까 부정불감이라.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을 놓고 봐도 사랑이 멀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직장 생활하고 장사하느라고 사랑이 멀어질 수 있어요. 돈이 늘어나요. 하지만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어떻게 돼요? 제 시간에 들어와야 되고 아내만 쳐다봐야 되지요. 그럼 사랑은 늘어나는 대신에 어떻게 돼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줄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다는 이치죠. 이런 이치를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는 공 가운데에는요. 색, 수상, 행식도 없고요. 눈, 귀, 코, 혀, 몸뜻인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또 물질이나 소리, 냄새, 맛, 감촉법인 색, 성량, 미촉법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혜를 깨닫기만 하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도 없고요. 또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에 빠지는 중생도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라도 알게 모르게 지은 탐진치를 참회를 하고요. 두 번 다시는 그러한 삼독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무명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각고의 서운을 세우는 것이 시박참회 가운데서도 탐진치에 대한 금일 참회가 되는 것이지요. 벽암록에 보면은요, 좋은 일이 있는 게 좋은가 하는 화두를 놨어요. 그래서 호사불여무다라고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요 좋은 일을 바라지 않아요. 알고 보면 좋은 일도 없느니만 못하다는 이야기. 왜냐? 생은 살을 만들어요. 행복은 불행을 만들죠. 좋은 일이 형성됐다라고 하면 금세 또 뭐예요? 나쁜 일이 형성이 돼요. 올라가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면 올라와야 돼요. 그와 같이 기쁨은 슬픔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니까 생이 사이고 행복이 불행이고 기쁨이 슬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좋은 일도 결국은 인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없느니만 못하다는 이야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인선과 악인악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원하면 좋은 일을 만들고 원인을 만들고 나쁜 결과를 바라면 나쁜 원인을 만들어라. 또한 반대로 좋은 원인을 만들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원인을 만들면 나쁜 결과가 오는데 사실은 보면 좋고 나쁨 자체가 없어요. 늘어남이 줄어듦이고 줄어듦이 늘어남이고요. 좋은 것이 나쁜 것이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되지요. 바로 이러한 이치가 방등사상이요. 그런 자체도 전부 공하다는 것이 반야사상인 것이지요. 그래서 달마대사 선관법 사행론에 보면 심약존일계법 하면 심필유소빈이라고 해서 마음이 만일 하나의 법이라도 귀하게 여긴다면 마음은 반드시 낮게 천하게 여기는 것도 있게 되나니라. 그래서 결국은 좋다는 분별이나 집착도 결국은 번뇌망상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좋은 일도 놓아버리고 놓아버린다는 생각도 놓아버려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부처님법이 공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좋고 나쁨 자체가 다 여여해지는 거죠. 그래서 좋고 나쁨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좋고 나쁨에 빠지지 않는 자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쁨 나쁜 대로 여여한 그 자체를 우리는 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성을 진공묘이다. 공은 공인데 묘하게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신불주색 불주비색이요 신불주주 역부주불준이라 그래서 마음은 물질에 머물지 않고 또 물질 아닌 것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은 머무는 것에도 머물지 않고 역시 머물지 않는 것에도 머물지 않느니라. 세월은 길지만요 사람들이 스스로 짧게 만들고요. 세상은 넓지만요 사람들의 마음이 스스로 좁게 만들면서 걱정을 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 뭐 자식들 키우는데 이게 좋아 저게 좋아 하면서 자식의 앞길을 부모의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냉정히 보면 자식의 그릇이 더 크게 될지 부모의 그릇이 클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식의 그 큰 그릇을 부모의 작은 그릇의 역량대로 만드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옳고 그른 것이 없기 때문에 오름에도 빠지지 말고 그릇됨에도 빠지지 말고 늘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체에서 결과를 떠나서 우리는 늘 만족하는 삶을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여여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박참회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진실된 참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세요. 청어에 나오는 글이에요. 혼교 유무연기 지혜 돈교유리 명절상 지혜 선종 무생물 밥이 일어나 무미가 원교다 하는 것은요 두루 원만하다는 가르침이죠. 옛날 천태종 화엄종에서 가르쳤던 그 지혜 중에 하나예요. 원교에는 무의 연기의 견해가 있고 무에다 하는 것은 걸림이 하나도 없는 연기의 이치죠. 돈교에는 이름을 떠나고 모양을 끊는 견해가 있으나 이름도 모양을 다 떠나는 견해가 있으나 선종에서는 더듬어 찾을 수가 없고 곱비를 잡을 수가 없다. 선종에서는 뭐요? 공, 본성만을 추구를 한다. 쉽게 얘기하면 원교든 돈교든 있음도 없음도 결국 시비 분별심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모두 떠나서 처해지는 여건 따라 최선을 다하되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만 없애면 또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에 최선의 노력을 할지언정 그것이 아니 되었다라고 해서 속상하거나 괴로움을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여여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한 삶을 기원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83회차 서일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